알러지 또는 알레르기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어떤 특별한 물질을 먹거나 접촉하게 되었을 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재채기를 하거나 가렵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도 혹시 그 방에 고양이가 왔다가 갔거나 아니면 방 안에 몰래 숨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몸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알러지 반응으로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죄 알레르기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죄를 통하여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의미로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이 무엇인지,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결,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깨끗하다라는 것과 더럽다는 것을 위생학적으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보통 레위기에서 그런 구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그 기준을 알기가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은 보통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됨을 통하여 죄의 결과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몸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안에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보통 레위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시기가 되면 몸의 상태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리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출산하게 될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주셔서 그들의 부정을 씻게 하셨습니다. 이 정결법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법을 주셔서 그 중에서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음식만을 먹음을 통하여 그 몸이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피를 뿌리거나 손을 씻거나 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이 부정함을 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결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 죄의 영향력과 죄의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셔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희생 제물의 대신 담당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셔서 이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부정함을 씻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다라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30km에서 160km 정도가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보통 율법학자라고 말하며 대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통성, 신학적인 정통성을 조사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파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도착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이 장로의 전통은 조금 전에 설명한 구약의 정결법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다른 일반적인 사항에까지 이 정결의 의무를 확대합니다. 정결법이 기록되어진 구약의 레위기에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결법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단지 이 정결의 사항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5장에서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이 나옵니다. 장로의 전통은 정결법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제물에 대한 장로의 규칙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인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제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장 귀한 제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정결법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규칙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정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 규칙,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 때 130km에서 160km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거리인데 왜 정확하게 몇 킬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개와 돼지와 같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했으면 130km 정도가 걸려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뺑 돌아서 160km 정도의 거리를 통과하여 이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끗함, 이 죄로 인한 부정함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더 많은 것들, 일상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주신 제사 제도에 순종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제도가 활발하게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정결법을 더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마다 성전에서 이 짐승들의 피 흘림이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구약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정결법보다 더 엄격한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에 순종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정결법으로도 그들의 제사 끊임없는 제사로도 이 부정의 문제를,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뽑히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히게 되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정결법으로도, 왜 제사 제도로도 그들은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까요? 만약 어떤 알러지를 통하여 우리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죄로 인한 마음에 뿌리 깊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 죄를 통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하여, 어떤 음식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간지럽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호흡이 곤란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뿌리 깊이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알러지를 통하여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장을 짙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난 알러지를 감추기 위하여 화장을 짙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그가 얼굴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화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은 안에 죄악이 없는 것처럼, 그들 안에 마음에 간음함이, 더러움이, 탐욕이, 도둑질이, 거짓말함이, 원수 맺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 안에 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마음 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죄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통하여 이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놓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소득의 12조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을 보게 되면 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지라도 음식 앞에서조차도 손을 씻는 정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 마치 그 안에 탐욕이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화장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탐욕과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이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감고 귀 감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그 수없는 양들과 소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들은 더러운 모습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란 말은 두 마음을 품은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가면을 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속에는 두드러기가 막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써버린 것처럼, 화장을 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형식적으로 이 겉에 죄의 본질의 문제가 아닌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약간의 문제들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알러지는 접촉하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서 아니면 성전 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함이 가득한지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물질과 접촉하면서, 어떤 상황과 접촉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된 본성이 탐욕으로, 간음함으로, 거짓말함으로, 미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12조를 하고 어떤 특정한 한계 속에서는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상에서도 그들은 역시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쾌락을 한정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 범위 속에서만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된 본성은 많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결국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3절은 그들의 더러움이, 그들의 부정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이 문제를 형식적으로 화장하듯이 덮어버리면서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알러지로 인하여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화장으로 지워 버리는 것은 일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알러지 약을 먹고 그리고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물체와 접촉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복숭아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복숭아를 멀리하고 만약에 알게 모르게 복숭아를 접촉하여서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으면은 알러지 약을 먹고 그것과 동시에 이 복숭아를 멀리하면은 이 문제가 마치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정결법과 제사 제도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인한 어떤 영향력과 효과를 이 율법에서 기록한 정결법과 제사 제도는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마치 알러지 약을 먹고 이 알러지의 근원이 되는 물건과 접촉을 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알러지가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정결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이 죄로 인한 효과, 죄로 인한 영향은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떠한 제사로도 구약의 어떠한 정결법으로도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근본 문제를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11조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고 헌신을 해도 이 죄의 문제, 죄 자체의 문제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러지를 통하여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몸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어떤 알레르기를 반응하는 우리의 몸을 그렇지 않은 더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은 그 전에 일으켰던 이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하면은 이 어쩌면은 알레르기의 반응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고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의 질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하여 팔복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로운 질서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질서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십계명을 주시고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나 혼자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접촉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내 안에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는 다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성령과 함께 이 땅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강건한 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영역은 확장이 되게 됩니다. 10분의 1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우리의 죄성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만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붙들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접촉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양쪽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접촉을 통하여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함이 가득했습니다.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거룩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를 접촉하는 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접촉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의 삶에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생명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은 실체입니다. 거룩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라는 것은 접촉해보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접촉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